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둘불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장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도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채널을 하나를 이제 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고, 성경은 어떤 책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용어들, 거기에 대한 설명, 이러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그 50회에서 걸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스스로 노력하면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바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무엇으로? 제물로 드리는. 근데 그 제물로 드리는데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일 후라고 하는 말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일 후라고 하는 이 시간 부사는요, 앞전 사건을 분명히 전제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앞 사건은 뭐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에 맡기고 내어 쫓았던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그 믿음의 분량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량들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꼭 달아보셔야 하나? 그렇죠. 하나님은 안 달아보시고도 알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를 달아보시고 그의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근데 어느 만큼인데 우리는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만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그를 시험을 해보신 거구나.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이른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크다고 하지만 어느 만큼 큰지, 어느 만큼 장성한 분량인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형제님, 집사님, 정말 믿음 좋습니다. 천국 가시겠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무게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측량해 주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믿음이 크다 그러면 큰 믿음이에요? 예언자가 리빠바빠 해가지고 당신 믿음 하나님께서 어쩌고 싸바싸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심판은요, 당연히 오늘 이 시각입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비유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열처녀 다섯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기독교의 종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의 일이고 오늘의 사건이에요. 자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정하셨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곳에서 제사를 도대체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단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되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죠. 제물, 제사, 장소, 방법,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뜻대로 드리면 안 돼요?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가져와서 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그걸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 받았다. 안 받았는데 누가 열심히 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드렸어요. 수고했어요. 자기 것을 드렸어요. 만족했어요. 근데 누구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건 헛된 제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5일길을 가서 드리라고 하면 5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길을 가라고 하면 하루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장소, 그분이 정하신 제물, 그분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대로. 그러면 받으시는 거예요. 3일길 가라고 해서 3일길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루만 갔어요. 그건 안 돼요. 아들을 드리라고, 이건 좀 아닌데, 어차피 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지 말고 양이나 한 마리 끌고 가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번제로 드리라고 생축을 가지고, 뭘 그래. 저 힘든데, 그냥 곡물 가루나 가져가서 내가 거기서 떡반죽해서 드리지 뭐. 소재로 드려, 소재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그분에게. 주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빗나간 이야기지만 세례라는 거 있죠. 세례. 계속 반복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구원을 얻었다라는 증표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때로부터 내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공공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 경험된 지식으로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금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로부터는 당신에게 묻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세례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례 받으면 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교인 되어갖고 이렇게 무교봉 먹고 이렇게 뭐 포도즙 마시고 뭐 이런 게 뭐 굉장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뭐 따놓은 천국 갈 티켓에 따놓은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제사는 드리지 못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제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연히 내가 드렸으니까 그분은 기뻐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음 주에도 봐요. 이러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지셨습니까?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예배 출석을 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 그러니까 누구도 받았다? 하나님도 받았다? 이런 논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어린아이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돌아오면서 내 입을 다물고 꼭 침묵하고, 주여, 오늘은 내가 드린 예배, 그 예배에 만족하셨습니까? 내가 드린 정성에 대해 흠양하시고 기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어떠함, 또 다른 상징적인 물건들, 봉사냐 헌금이냐 뭐 예배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고. 우린 그걸 물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음껏 쓰면 안 돼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분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여, 당신께서 내게 보여주신 주의 영광에 대하여서 내가 바르게 반응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응답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실천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떠들고 뭐 하고 뭐 하하호호 꼴꼴 낄낄 그러면서 뭐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뭐 평안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의 방송이 그냥 무조건 많은 이들이 와서 그냥 듣는 걸로 원치를 않습니다. 솔직히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와서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3일의 여정, 그 모리아산까지 이동한 그 거리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나님 요구하세요. 왜 요구하신다고요? 요구하면 그가 순종할 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구했는데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존재를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요나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가라! 자요? 묻죠? 번제에 쓸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물은 어디 있는 거냐고요. 아브라함은 뭐라고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침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의 목적이 다 있지 말로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보다는 말을 주저리 하고 있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많은 책임감과 책망을 들을 겁니다. 왜 그만큼밖에 말해주지 않았니? 왜 그걸 그런 식으로 네 생각대로 설명했니? 왜 그걸 설명하면서 내게 묻지 않았니? 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괜찮은 말이네. 이거는 난 모르겠다. 이건 틀린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때로는 이야기 나누고 돌아올 때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내가 혹시 새치혈을 가지고 내 온 생애를 불살라버린 건 아닌가. 좀 설명이 좀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좀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이렇게 장구하게 한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향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름을 2번을 연거푸 부른 경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거 까딱 저기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삭을 단번에 너무 빨리 움직여서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그래서, 번제로 삼았다고 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살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경외의 경지가 그만큼까지 올라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향한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믿음의 무게가 어느 만큼인지 어떻게 보실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뭔가 좀 나았나요? 우린 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 똑같이 달아봐요. 메네메네 데겔로 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계산했던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끊임없는 교제와 연관성?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연거푸 다급하게 불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연거푸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한 거예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독자, 유일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도 내게 드려지기를 어떻게 했다? 아까워하지 않았다. 물론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나 그는 그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에게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히 쓴 단어가 있어요. 경외.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경외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어느 만큼 두려웠으면 자기의 아들 유일한 독자 언약의 자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칼을 든 그 손은 떨렸을 수도 있고 그 가슴으로는 무한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느 만큼 두려웠으면 이런 순종을 감행했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사실 상대적 아들을 두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누구를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또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올라간 이삭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올라간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외에는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봉사에 대한 기쁨을 누리죠. 기쁨이 만끽되죠.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좀 심한가요? 그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오로지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하여서라면 그것이 가능하겠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쉽다고요? 누가 그래요? 예배 출석만 하면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날이에요. 쉽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고.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그분의 이름을 내 입에서 한번 낼 때마다 그 무게감을 갖고 있으라고.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고. 무엇으로 두려운 분이에요? 심판으로. 그래서 기독교에는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영원한 심판. 그것은 다시 돌이킬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파기하거나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신실한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 진짜요? 이삭을 드리라고요? 언약으로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한번 떠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너무 다급해서 아브라함이 막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이 정도의 내용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독자를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를 그처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경지에 그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복을 받게 하시는 모든 여정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달아보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경지 안에서 아브라함의 칭찬을 듣기를, 저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 몇 번 혹은 어느 만큼의 헌금과 봉사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다 내가 즐겨내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만큼. 거기에서 내가 배제가 된다면 나는 안 드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 하면 죽어.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할래? 질문이 그렇게 나오면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 봉사를 하면 당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복을 허락하셔. 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관제로 부어져서 타버린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나는 기쁨을 하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어느 경지, 그만큼의 경지까지. 근데 사실은 성경에 다 낱낱이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로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러한 표본이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사람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을 받았을 때 온전했기,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아니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불온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누가 그의 믿음이 어떻게 그가 믿음이 온전하게 됐어?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잊고 있어도 내 모든 삶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참여하시고 참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순종합니다. 이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설명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로 번제로 드리라고요? 진짜 모리아까지 가라고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50명부터 45명, 40명 쭉 내려가서 10명. 의인 10명도 같이 멸하시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전혀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되 영원히 이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이삭이 내게서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안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어요. 가볍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이 이것을 요구하신 그 요구의 무게감이 나는 짐작이 돼. 내가 느껴. 내가 이제 그분의 알겠어. 한 가지 내가 아는 건 그거야. 그분은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신실하신 분이야. 약속으로 주셨는데 데려가고 안 주신다고? 아니야. 그분은 분명히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내시고 내게 다시 되돌려 주실 분이야.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요동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기뻤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속상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도 또 저와 똑같은 원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심이 믿음과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릴까 말까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가다듬는 거죠. 그래요.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아들은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혹 당신의 명령이 내게 늦어져서 내가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자손의 내 생각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탱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믿습니다 한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는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신실하셨지만 아브라함도 그 언약에 대해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삭을. 그러고 난 다음에 번제로 드려.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요구가 바뀌어버렸어요.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바뀐 요구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기 마음에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탱했다,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죠? 이미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죠? 경외,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요, 내가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난 믿음의 자손입니다. 주여.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 경망스럽게 얘기했나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 받겠느냐? 그래, 좋다. 칭찬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말은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종으로서 행하여야 할 본분을 행한 것뿐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왜요?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른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자신이.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여 종의 일을 행한 것뿐이니이다. 잘했다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경외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 제사의 시작과 제사의 끝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하나님께. 내 만족이 아니라 그분의 만족으로. 그분의 만족하셨는지 내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내 마음을 조려하는 것. 검증하는 것. 왜요?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마냥 해말고, 물론 좋아요. 해말고도. 느헤미야 같은 것은 오늘은 주의 성일이고 주의 안식일이니 단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뻐할지어다 슬퍼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건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무리는 주여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당신을 웃게 했습니까? 나로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나의 제사, 나의 예배 중에 당신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당신은 내게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게 보상이 되어 주셨고 내게 면류관이 되어 주셨고 내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안에서 당신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은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맞춰진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혹 당신에게 해되는 일, 나만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다가 돌아가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슬프게 하고 돌아가는 예배였다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때로는 나로 인하여서 그분이 웃고 기쁘고 심판을 행하셔야 되는 그 무거움 속에서라도 나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슬픔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아브라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좀 무거웠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경외라는 거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깊이 속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 무겁고 가벼운 이야기를 막 펼쳐내면서 룰루랄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기뻤나요? 무거웠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로. 성탄절, 주님 우리에게 오신 기쁨, 근데 그분은 오셔서 기쁘셨나요? 땀방울이 떨어지니 핏방울처럼 되는 그 통곡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되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한 10일 됐나요? 우리의 생각이 마냥 내 기쁨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해서 그 무게감들이, 그분의 마음의 무게감, 육체의 무게감들이 내게도 조금은 느껴져야지.
그래야지 주님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무거운 이야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보셨을 때 그 마음에 합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과 경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장성한 믿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셨단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기도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